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중위층 4층에 보게 되면 청소년부가 오늘 함께 생찬 예식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뒤에 또 보니까 반가운 두 분이 저기 중동에서부터 온 분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이따가 저희 광고 시간에 또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곳곳에 반가운 분들이 보이고 우리 군인 그렇죠? 오랜만에 나온 우리 청년도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오늘 새롭게 보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여기 있는데 설레었고 반가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따 가시면서 반가운 얼굴 있거나 좀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면은 또 반갑게 또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 여기 찬양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주 안에 우리는 하나. 근데 예수님 안에서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각자 출신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교회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것 자체가 참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로 모으셨으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됨을 다시 한번 일어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요 우리가 5월, 6월 이렇게 2달 동안 함께 묵상했던 사도행전 말씀이 끝이 납니다. 그냥 별 감흥이 없으시죠? 뭔가 저는요 이렇게 끝나니까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매일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설레었거든요. 벅차 올랐거든요. 정말로 1부 때도 그랬지만 제 마음이 잠깐 내려놓고 어디 가가지고 선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막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올라올 만큼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어떤 담대함을 주시고 내 마음과 입술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저는 이렇게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품으셨습니까? 저와 같이 전도와 선교에 대한 그런 열망과 비전이 여러분 안에 더 확고하게 되셨습니까? 아닌가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끝마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기 때문에 사도들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면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사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을 손과 발이 또 입술이 되게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선교의 역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암송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뭐하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은 그 시작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결말까지도 전적으로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바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고 그곳에서 베드로가 나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비로소 회개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참혹한 순간에서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두려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를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가 이 말씀의 종점인 곧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처럼 동일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고 로마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조차도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선교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또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입이 돼서 저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복음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능력으로 누군가를 끌어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끔 하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선교를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가 먼저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베레아 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욱더 반발이 거세게 되었습니다. 가시적인 열매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유대인 선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게는 이방인에게 전파된 것처럼 많은 비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유대인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고 무조건 유대인만을 구원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끝까지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유대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 우리가 국내 선교가 아니라 해외 선교하는 것이 단순히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고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해외 나가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더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이 땅에는 우리 교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투하게 될 것이고 더 갈급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일어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게 보냈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해외에 선교하는 것은 결국 국내에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뜻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로마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한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로소 전파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를 거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판결을 받았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 곧 로마 황제 앞에서 상소하겠노라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시작한 여정은 시돈, 무라 그리고 그레데에 있는 미항을 거쳐서 이제는 멜리데에서 배가 난파되어서 잠시 멈추게 되었다가 결국 그곳에서 다른 배를 갈아타서 수라구사 그리고 레기온을 거쳐서 보디올이라는 땅에 이제 정박하게 됩니다. 약 3,000km가 넘는 3,300m 정도 되는 그런 여정을 항해했고요. 배가 난파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는 기억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셔서 그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배가 이제 보디올에 정박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않은 정말 뜻하지 않은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일 줄 알았는데 거기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요, 제가 과거의 저의 기억에 대해서 좀 끄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학생분들은. 근데 한국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요. IMF라고 해서 금융 위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호주의 이제 시드니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워낙 한국이 힘들었기 때문에 원화가 이제 평가가 더 낮아졌어요. 원래는 호주 달러가 한 500원 선이었는데 그때 이제 1,000원을 돌파하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호주 물가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환율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상 그곳에 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아본 곳이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놀랍게도 더 생활하기가 저렴한 곳이었어요. 물론 동부로 가게 되면 너무 비싸지만 서부도 힘들지만 남부에는 조그만한 시골 도시는 오히려 물가가 더 저렴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 유학을 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미국으로 가는 편도행 비행기 티켓을 하나 딱 끊었습니다. 시드니에서 미국 남부까지 가는 이 여정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비행기 타고 가장 먼 곳이요, 지금 산티아고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약 비행기로 19,000km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제가 그때 처음 끊었던 시드니에서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가 15,000km 비행기였어요. 비행 시간으로 22시간, 24시간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전체가 하루 반 정도 그렇게 걸리게 됩니다. 호주에서 출발해서 미국에 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국내선을 갈아타게 되고,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짐을 다 이민짐 같은 거를 다 동여매고 또 국내선으로 수속을 밟고 거기서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면서 마지막 제가 도착하는 곳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기 때문에 좀 경비행기보다 거짓말 안 보태고 조금 더 큰 정도의 그런 비행기가 두 줄밖에 없는 그런 비행기예요. 그거를 타고 이제 정말로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이 그것을 도착하게 됐어요. 이제 호주에서 정들었던 사람들을 떠나고 이제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로 가는 것처럼 갔으니까 마음이 상당히 침울했고 그곳에 대한 별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제가 제 마음에 상당히 기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김은수 선교사님인데 예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몇 번 전해주신 분이세요.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딱 나오셔서 피켓을 하나 딱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조나탄 리 해가지고 웰컴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잘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기다려준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곳에 도착했는데 출장을 가셨는데 거기에 피켓을 보면 이제 괜찮겠구나. 또 해외에 갔다가 왔는데 집에 왔는데 집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위안이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격려를 주시기 원했습니다. 로마 땅 드디어 압송돼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견뎌내고 드디어 도착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형제들이 있게 됩니다. 혼자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을 다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조그맣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이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로마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중간중간에 그를 만나서 같이 호위하듯이 로마로 이제 호송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3년 전쯤에 우리가 아는 로마서라고 알려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의 마음을 내비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렇게 구말리 떨어져 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너희도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단지 하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내비쳤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로마 땅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위안과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다른 형제들은요 이제 아비오 광장으로 가면서 거기서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트레이스 다베르네라는 곳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9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트레이스 다베르네는 53km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말 타고 다닌 게 아니고 전철 타고 자가용 타고 다닌 게 아니니까 걸어서 69km나 아니면 53km 그 먼 곳을 지금 찾아와 있던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람들이 맞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내신 이유는 첫째는 바울을 격려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그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곳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마쳐 주셨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유 여행을 해서 로마 간 것이 아니라 그가 감금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일반적인 감옥에 지금 투옥된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이라고 해서 집에 머무면서 2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편안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쇠사슬을 매인 바 되었다고 말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의 한쪽에는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이 매여 있고 이것이 다른 로마 군사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가고 싶은데 다 갈 수가 없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이 군사의 얘기를 물어야 되고 군사와 함께 지금 병사와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4시간 내내 감시받는 그런 상황이에요. 2년이나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결박 상태에 굴하지 않았고 로마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왔다는 것이 이 당시에 있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커뮤니티 사이에 어떤 꺼리낌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다 회방하면서 괴롭힌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역시 바울에게 결코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지금 이미 로마까지도 다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은혜를 하나 베풀어 주셨는데 이 바울이 이곳에서 어떠한 편견 없이 어떠한 선입견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는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들어봤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몇 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상당히 정중하게 지금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해명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했고 자기는 결코 이것을 배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수로 수감되어 있었고 유대인의 반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고 나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와 그런 집단을 향해서 당신들이 잘못했다, 나를 억울하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의 억울함만 풀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당시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 이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에게 지금 벌컥 화를 냈고 그 사람들을 다 추방령을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이미 한번 미움을 샀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회복하면서 로마에서 다시 자리와 기반을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가이사 앞에서 어떤 문제를 삼는다면 이 결국에 불똥이 누구에게 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시 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라고 자신이 그것을 하나하나 해명하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그가 전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라면 예수님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메시아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이 예루살렘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굳건히 높게 세워서 온 열방이 다 세상의 중심 되는 예루살렘의 시온으로 오게 될 것,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자, 이것을 대망하는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자기가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누가 메시아냐,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냐, 자기가 주장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바로 그 메시아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한 소망을 전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가 수갑을 차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 당시 유대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도 바울은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아시아와 유럽에
정말 어떠한 문제가 어떤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복음이 아니었고 나사렛 파라고 하는 새로운 새로운 당이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파들이 있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엘세네파 같은 그런 파가 있었는데 새로운 나사렛파고 이것을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자기 자신이 여기 온 이유를 설명하자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로 결심을 합니다. 22절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안다고 했으면 그러면 들어볼 것도 없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뻔한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했어요. 너의 사상이 어떤가 우리가 들어보기다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과 하루 한 날을 정했고 그리고 그 정해진 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강론하게 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둘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2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강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론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일반적인 우리의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토론 또는 변증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로마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로 전하면서 그들을 설득시키고자 했어요.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사상과 유대인이 대망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 그들이 꿈꾸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을 성취게 되게 되었고 완성될 것인지를 그는 하나하나 전하게 됩니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성과 모든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경험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그는 이곳에서 서로가 논쟁을 벌입니다. 이 논쟁은 그냥 편안한 논쟁이 아니었을 겁니다. 서로 아주 예리하고 아주 격렬한 그런 논쟁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또 서기관 사이에서 오가는 그런 대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편하게 말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가시가 있는 뼈 있는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논쟁은요 아주 격렬하고 아주 예리합니다.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거기서 바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바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논쟁을 벌인 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천국. 이게 생각나겠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천국. 그러면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지막에 돌아가는 곳 천국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을 천국이라는 표현은 하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 나라는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천국을 가리키지만 천국이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순종함을 이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천국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는 전혀 다른 역발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 자체 어쩌면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그 개념이 좀 모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면 도달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물리적인 이 땅의 공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겨자씨 비유라고 말하셨고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이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 커져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작은 하나의 희생을 통해서 이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급격한 성장과 급격한 확장을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상관없는 마지막 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에요. 마지막에 가장 위대하고 우리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에 완성될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초막이나 뭡니까? 궁궐이나 누가 계신 곳이? 주님 계신 곳이 하늘 나라라는 이 찬양은요, 찬송가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현장에 있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절히 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더불어 사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현재와 미래의 현실로 보았어요. 현재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말했고, 미래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것이다 라고 그는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곧 유대인들의 익숙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예수께서 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랍비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수학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는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대단히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사상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삶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헬레니즘 철학에 있어서도 그는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자격 요건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뛰어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지금 로마라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만큼 적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방인 출생이며 유대인으로서는 랍비를 통해서 율법을 배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요, 최고의 말씀이었고 최고의 복음이었을 겁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이것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이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듣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에 있어서도 이방 신에게 드렸던 고기가 문제가 되어서 사람들의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방에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현실이었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고대 문헌을 좀 찾아보면요, 유대인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비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혹여라도 고기를 먹다가 자기가 율법을 어기게 될까봐 과일과 견과류 딱 2개만 먹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에 대한 것을 바로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준비된 사람이 가장 갈급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다 찔려가지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냥 기대한 건 저는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면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었고 정말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견해가 서로 이렇게 엇갈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정리되지 못한 채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누가 와도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누가 전하느냐, 얼마나 뛰어나는 사람이 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얼마나 잘 갖춰주고 준비된 사람이 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동요되기도 하고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언변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눈앞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자가 고침받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걸어가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다 할지라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하늘에서부터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여줘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두 절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격려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특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요한복음 12장에서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 인용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고 하신다면서 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메시아 되는 표적을 아무리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몇 구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됐는데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출교당할까 봐, 사람들에서 어려움을 당할까 봐 믿는다라는 것을 차마 얘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얘기하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배척한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보다, 영원한 것보다 썩어질 것과 세상의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하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보라고 보여줘도 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듣지 않기로, 내가 보지 않기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그 마음을 더욱더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좀 나중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의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당장 어느 학교에 들어가느냐,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 청년분들에게 있어서도 나중에 어디에 취업하게 되느냐인 거예요. 우리 어른분들에게도 있어도 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보다 그는 먼 나중의 이야기일 것이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데 하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손익을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보다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유대인들,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최소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종교적인 것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보다, 심지어는 저보다, 목회자보다 더 열성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행동하는 것도 다 말씀을 쫓아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때문에 걸어야 될 거리까지도 정해놨어요. 한 1km 넘어가면 노동이 되니까 아무리 멀리 가도 1km는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정해놓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고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요, 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날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엘리베이터 가면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버튼 누르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딱 와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층계도 우리가 몇 층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한 층 한 층 다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거기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노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여길 만큼 그렇게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교회에 왔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대요. 예수 믿으면 복이 준대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준대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대요. 앞으로의 우리 길이 정말 만사 형통한데요 라는 복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주님을 듣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우상과 같이 한쪽에 가둬준 아주 작은 예수님일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을 때, 내가 위로함을 받고 싶을 때,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만 찾아가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일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대한 일들을 분명히 일어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다면, 우리의 귀가 지금 닫혀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꽉 막혀 있다면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다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말씀을 끝맺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 가운데 전파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예비된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개신교는요 많이 쇠락하는 추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실감이 될 겁니다. 10여 년 동안 출석률도 많이 줄은 것 너무나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인식도도 많이 저하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갈등을 인해서 낙심하고 떠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 벌어나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나 어떤 리더십의 부패로 인해서 결국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곳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정작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작은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 없다라고 낙심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팬데믹 동안 일부 개신교 교회들이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아서 사회적 비난을 받아서 교회에 대한 인식도도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이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10여 년간 보게 되면 지금 개신교가 부흥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의 지역에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프리카는 특별히 남사하라 지역에서 개신교가 급격히 성장을 했어요. 좀 이른 시기에 복음이 전해졌었는데 1910년도에 복음이 전했었는데 그 이후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다가 처음에 900만 명이었던 개신교 인구가 결국 시대를 거듭하면서 놀라운 확장을 이뤄서 2010년 기준으로는 5억 1,6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약 60배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개신교 지역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필리핀 또 중국에서도 개신교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원래 국교가 천주교라고 해서 아주 강세인 곳인데 거기서도 개신교 그 복음을 통해서 큰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도 개신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브라질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개신교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할 수 없고 그걸로 다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된다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이
좀 뜨거워지고 그곳에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은 일종의 거룩한 영적인 질투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곳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더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시라고,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것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로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이곳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때, 대한민국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적인 부흥은 없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적인 부흥이요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30절 31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는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수감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쇠고랑을 찬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살아계심을,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고 능력 되심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르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